영국에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가장 앞에서 앞장섰던 사람 중에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무려 20년 동안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그 불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싸움을 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러다가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잘 버티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까? 그 원인을 찾던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결정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 핑계로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영의 양식을 받아 먹게 되니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다시금 그 안정과 평화와 또 질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매일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게 되니 나의 야망은 수그러들었고 두려움과 근심은 대신 없어지고 참된 안식을 배웠도다. 그리고 그의 동료 정치가 중에 자살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내 친구여, 그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었다면 생명을 끊는 비극은 없었을 텐데 안타깝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영적인 안식을 취할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우리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한때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 기자는 유독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 있었던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 때문에 자꾸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생각에 잘못된 생각들이 틈타게 되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이때가 시대적으로 이 로마 정부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박해를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 정부가 세웠던 여러 정책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피해를 받아야 했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정부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덩달아 피해를 볼까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면서 확실한 선을 그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양쪽에서 오는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회의가 생기게 되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네, 보니까 먼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보니까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누구에게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진리가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했는데 누구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도 이렇게도 다를 수 있는가?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화합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결부시키다로 되어 있는데, 들은 말씀을 믿음 안에서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는 보고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자기의 믿음을 그 말씀에 그대로 결부시켜서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누구는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고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12명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왔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면서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화합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하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으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도다 고백할 정도로 마음의 편안함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그 약속에 자기의 온 믿음을 결부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거라고 확신하며 우리의 온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안식과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네, 보시게 되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광야 시대를 겪었던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또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게 되고, 그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욕심과 그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장군으로서 수많은 전쟁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맨날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고백들을 보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고, 그 기준대로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고백들을 보게 되면 시편 19편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의 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니까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나의 삶과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검은 그냥 평범한 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게 되면 해부용 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을 해부해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온 믿음을 화합시켜서 그 말씀을 붙들 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신 귀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안식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으로 화합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더욱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주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실로 함께 모든 재직과 또 교우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실로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붙들어 주셔서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 붙들어 주셔서 VBS 유스 수련회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한 영혼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애초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재직과 교우들이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방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름 사역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BBS와 유스 수레네와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준비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에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실로암교회가 후원하는 12명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에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세정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선교 사역에 대한 규제와 박해가 완화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아원과 드림 비전 학교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